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안에는 우리들의 아픔도 들어있고 고난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믿고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66번째 시간으로 사랑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한 자는 누구까지 사랑한 자냐면 원수까지 사랑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원수까지 사랑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원수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만남들이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만남을 정리해 본다면 아마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수많은 만남 중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랑은 어렵진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근데 좀 어려운 사랑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만 하는 사람. 어찌 보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되니까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소극적인 사랑을 뜻한다면,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이 적극적인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인데 왜 우리가 저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수 있으십니까? 원수 같던 왼수 말고, 요즘은 남편이 왼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 왼수 말고 원수 있으십니까? 오늘
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것, 들은 거예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 들었다라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거죠. 누구한테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라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없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대요. 아니, 성경은 원수 미워하라는 말은 없는데, 성경 한번 더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원수 갚지 말래요. 원수 미워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잠언 25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원수는 미워해야 돼라고 가르쳤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가르쳤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원수를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원수를 사랑합시다. 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은 우리가 원수가 없을 때 아름답게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없을 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군데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건데, 그 원수가 없을 경우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고 훌륭하게 들려요. 그런데 정말 내 현실 세계에서 원수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원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원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 말이 아름답게 들려요. 아, 그렇지,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우리 원수 사랑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핍박하게 하는 원수가 있다면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원수가 정말 이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참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수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오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원수가 있어야 원수를 사랑하죠. 그러면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네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원수가 있는 사람이나 원수가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상관된 말씀입니다. 왜 동일하게 상관된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너희가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나 원수 없어요. 나 모든 사람하고 다 화목하게 지냅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제한시키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제한시키지 말자라는 걸 말씀하기 위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우리가 제한시켜 놓습니다. 본문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들도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제한시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맞지 않나요? 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은 사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가 되시면 한번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끄덕 동의가 되시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 베푼 사람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누구도 사랑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는 것. 이 세리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을 대표하는 이 세리들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너희들이 사랑을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는 건 그 악랄한 죄인의 그 세리들도 마땅히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는 좀 달라야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그 세리와 달라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그냥 이웃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망하기를 비는 것,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 이거 세상의 가치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 부모에게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이뻐하십니까? 자식 이뻐하는 부모에게 박수 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자식 한번 해봐봐요. 앞으로 여러분도 다 결혼하고 자식 있을 거니까 내 자식 너무너무 이쁘다. 안 그래요? 내 자식 너무너무 이뻐요.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건 내 자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건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보다 이쁘고 잘생긴 남의 자식이 있다고 내 자식 몰고 그 남의 자식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봤을 때 그 자식 별로 못생겼어요. 근데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제일 이쁘대요. 안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자식 안 이뻐요. 누가 객관적으로 보고 주관적으로 봐도 안 이뻐요. 근데 그 부모한테는 내 자식 최고예요. 그 자식을 위한 사랑,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 또한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연한 사랑에 머물지 말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연한 사랑에 머무르는데 우리는 남달라야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달라야지. 오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수까지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다면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까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않는 자, 그 모습을 통하여 너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역시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이 모습. 우리 교회는 각 기간들마다 다 사랑부라고 바꿨잖아요. 뭐 청년분이, 학생분이, 영아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뭐 영사랑부, 유사랑부, 주사랑부, 참사랑부, 늘사랑부, 한사랑부, 청사랑부, 다 사랑부로 바꾼 말씀을 어디서? 이 말씀에서 받아온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사랑하자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만약에 하나님이 제한시켰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신다라는 것.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모든 악인과 의인들을 똑같이 자비롭게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게 어떤 부분들이냐면 해와 비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우리는 햇빛 없이 살 수 없고 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비치게 해주시고, 비도 동일하게 선한 자다, 뭐 나쁜 자 동일하게 비를 내어주신다라는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햇빛을 비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그 파워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햇빛을 주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아주 햇빛 가려막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덤, 단비를 매일같이 뿌려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한테 비는 무슨 비, 1년 내내 가뭄으로 비 한 방울 안 주겠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착한 자나 나쁜 자나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 왜 그런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않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라는 부분들을 뭐 하나님의 완벽, 완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성숙된 사랑을 너희도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는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제 성숙하게 되면 뭐냐면 그때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요. 이게 바로 성숙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성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을 아끼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성숙을 닮아서 이제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않는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본 사람, 성경에 보니까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없으되 그 다음엔 무슨 말? 없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사실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확실하게 계십니다. 오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숙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을 보여냅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내야 돼요. 하나님 보여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 안에 하나님이 안 보여 이렇게 인사해도 돼요. 특히 부부지간에 또 다툴 때 인사해도 돼요. 친구 너 안에 하나님 안 보여. 물론 이 말하면 그 또한 그 말의 핑계를 삼아서 뭐 악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건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않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판국에 왼수 같은 남편 못 사랑하겠어요? 부인들 동의 안 하나?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데 이웃 당연히 사랑해야죠.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그 사람 이를 갈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손해를 입혀 막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판국에 조금 손해 입혔다고 막 으르렁으르렁 거린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성숙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숙제가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말해 주실래요? 시작.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고 희생입니다. 실천이 밑받침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본문 4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실천 항목을 찾으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발견하셨습니까?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기도부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것부터가 원수 사랑의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범위도 넓혀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신기한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해 주냐면,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기도가 저주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원수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것과 기도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사랑은 정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만큼 사랑하는 거고, 사랑의 시간만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 근데 이 사랑의 실천을 깨닫기에 앞서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을 또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43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이 잘못된 가르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잘못된 가르침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안 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율법의 오리지널 원본을 우리가 가져와서 비교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잘못 가르쳤는가?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머리 좋은 사람은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력이 있는 사람은 오늘 43절 말씀하고 이게 비교해 봤었을 때 이런 뭘 빼먹고 가르친 것 기억나십니까? 내가 읽어줄게요. 43절을 그냥 이런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과 오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뭘 빼먹고 가르쳤어요? 뭘 빼먹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부분들 속에서 뭘 빼먹고 가르쳤어요? 뭘 빼먹었을까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것을 빼먹고 그냥 뭉뚱그려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빼먹었을까? 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에서 왜 네 몸처럼을 빼먹으리고 왜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을까? 이건 우리들도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들도 회개해야 되는데 사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끔찍히 사랑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 맛있는 거 집어넣어 주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냐면 갈증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물도 고급 워터. 내 몸이 갈증나기 때문에 내 몸이 추워 그러면 옷을 입히더라고요. 내 몸이 피곤해 그럼 쉬어야지 쉬게 만들더라고요. 우리의 몸은 우리들의 필요를 항상 채우고자, 그러니까 몸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더 채울 수 있을까 최선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요. 끔찍히 사랑해요. 몰랐을 거예요.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 너무 사랑해요.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내 몸에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좀 비싸죠?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비싼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 아까워 하지 않아요. 와,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돈 나중에 또 벌면 되지. 내 몸에 들어가는 거 안 아까워해요. 여러분 비싼 옷 입었을 때 어떻게 돼요? 명품 하나 걸쳤다 어떻게 와, 아까워. 나 같은 몸뚱어리에 명품이 웬 말이냐. 아까워하지 않아요. 받쳐주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이웃을 내 몸처럼 만약에 사랑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이 목말라요. 그건 이웃이 거예요. 네가 목마르지 내가 목마르냐? 이웃이 배고파요. 네가 배고프지 내가 배고프냐? 이웃이 헐벗고 있어요. 네가 헐벗었지 뭐 내가 헐벗었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사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해서 내 몸을 뺀 이유를 알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사랑은 자기의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요청이십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려운 숙제야.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제 한번 최소한 아마 그 가까운 지인들이 다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지인이 앉아 있는데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한번 고백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는 가능해요. 그럼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가능할까?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까? 한번 우리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한번 보자. 특히
이 교회 생활하다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한번 쳐다봐봐요. 아, 내가 저 인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 이제 내가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한다. 한번 내 몸처럼 사랑해줘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대요.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죄를 말하거든요. 내가 죄를 늘 지어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단 말입니다. 창조주가 있음도 기억지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만약 하나님이 너 원수처럼 살아가는데 그래 나 원수 싫어. 나도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켜 버릴 거야. 원수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안 돼요 자꾸만 원망만 돼요 한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실천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뉘어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아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그리고 천국 지옥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 주셔서 천국 있다, 천국 있다, 지옥도 있다, 지옥도 있다. 절대 지옥 가지 마라. 내가 제시해 놓은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악을 베푸는 자는 미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당연한 삶이죠. 근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웃과 미워해야 될 원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백불도 천불도 펑펑 쓸면서 안 아까워하거든요. 근데 죽어져가는, 아니 핍박해 어려워가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는 돈 10불 하나 쓰는 것도
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 오늘 그가 바로 나와 같은 나라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셔서 이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웃을 그냥 막연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몸처럼 사랑을 실천하셔서 내가 내 몸 아끼듯 내가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먼저 기도해 볼까요?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더라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핍박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건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키지 말자, 내가 그렇듯 너희도 그렇게 살자,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사랑의 대상자들을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지? 내 자식만 사랑합니까? 내 가족만 사랑하는, 아니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는 그 친구들까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은요, 가난의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은요, 사랑해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몸 내가 사랑하듯, 내 몸처럼 사랑하듯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